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깊이 아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과 사귐이 없고 그분과 교제가 없이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와 인애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른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사랑과 인애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높고 고귀하신 뜻을 가지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내 삶의 안위와 편안함을 쫓아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잘못과 우둔함과 죄악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종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참으로 깊이 알아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셔사오니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흥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재미나는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 실상을 온전히 밝히 보여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1페이지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리는 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반 첫 모임이 이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바로 1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을 나들이 화요일 10시 교회당 출발인데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변경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의 자녀 결혼식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최재훈 목사님이 오늘이 10월 20일이죠. 꼭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목포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그 교회에 담임 같은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6년 계셨는데요. 좋은 이런 또 서로 또 위에서 또 기도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노승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하광 군사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서하광 군사님 그 아드님이신데요. 그 민미조 그 사모님과 노승수 목사님은 사실은 본교회 우리 남산교회 청년부 이렇게 출신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가 참 어려우셨나 봅니다. 최근에 자동차도 이제 처분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동을 이제 이렇게 그 전동 킥보드로 이렇게 주로 가까운 데는 이동을 하셨나 봅니다. 그 옷이 한 6, 7년생 됐을 겁니다. 나이가 많지요, 그죠?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제 이 머리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서지고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좀 뇌가 많이 손상이 되신 것 같아요. 9월 16일이니까 꼭 한 달 됐는데요. 계속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진 뼈도 이제 안에 다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수술을 이제 했는데, 아직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이 편마비 때문에 왼쪽은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을 혹시 서한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다음 주 저번처럼 우리 정상모 선교사님 때처럼 한 2주간만 여러분 거기에 노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노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헌금을 해주시면은 헌금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또 처분할 정도니까 많이 한 어려우신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도 직장을 다니시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간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그래 헌금해 주시면은 한 가난한 목회자 가정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날 5장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5장 8절부터 방금 읽은 6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들을 다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실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본질을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뭐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뭐라고 그러죠? 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6장 31절 32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거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혹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가치가 뭐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저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많다고 안심하거나 또 많은 물질이 내 행복을, 내 안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많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적다고 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해서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어떻게 내 삶에 담아낼 것인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그분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아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그날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려움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래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죠? 그분의 뜻과 내 뜻,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연합해서 뺏기, 이 좋은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연합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호세아서 4장 한 2, 3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찾아왔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과 얼마나 완전히 하나가 되었든지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해도 우상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둬. 그죠? 자, 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그 위쪽에 보면은요, 이거 나와요. 11절, 4장 11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얘기입니다. 그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행은 아버지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힘을 의지했어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의 1등 국가, 그죠? 세상에 그런 영향력 있는 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강대국을 따랐습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음행과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이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 풍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나 전부 다 그러니까 번영의 번영, 풍요의 풍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번영과 풍족한 삶에 빼앗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건 관계없고요. 하여튼 힘이 있어야 되고 풍요와 번영 그리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 12절 보시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 일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이제 이 우상이 주로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를 깎았어요. 그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를 막대기라고 그럽니다. 막대기가 또 그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어리석은 죄송합니다. 이런 쪼다 같은 쪼다 이거 혹시 일본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여튼 뭐라고 욕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마음이 그런 곳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요. 그게 호세아서 4장 1절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새로 듣는 말씀 같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 주민 하나님의 백성들과 논쟁하시나니 뭐라고 고발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최고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중심이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저 내 이기적인 욕망, 힘을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냥 이웃을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죠?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우상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상에게 뺏긴 마음을 5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지
우상에게 뺏긴 마음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5장에 넘어왔어요. 6절 한 절만 제가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이거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니까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양떼와 소떼,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물과 성대한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쭉 내려와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죄를,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리라. 언제까지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참 이게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즉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앞으로 찾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틀 후에는 이 말 바로 그 다음 날 우리를 살려 주시고, 또 사흘째 바로 그 다음 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찾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아주 기계적입니다. 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요?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분은 안 임하면 안 되죠. 안 임하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해야지, 고쳐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알 신앙에서 배운 믿음이며 확신입니다. 여러분 근기, 우기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근기, 우기. 근기는 비가 안 오는 그 기간을 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알이 바로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역사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 신이 여러분 비의 신인데, 지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또 이 지하 세계의 그 죽음의 신이 모트라고 하는 신이 또 있어요. 이제 이들이 신합니다. 가나안에. 이 모트 신이 이 바알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건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바알의 와이프가 아낫이라고 하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신화가 길게 있는데요. 딱 그 내용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바알 와이프 아낫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낫이 죽음의 신인,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죽음의 신인 못들을 또 복수합니다. 못들을 죽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바알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고 우기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바알 신화의 그 부활 모티프입니다. 이 모티프라는, 내가 방금 모티프라고 그랬죠. 모티브가 아니고 모티프라는 말은 그 바알 부활의 신화의 그 주제라고 그럴까요? 바로 바알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래서 해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부활하면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을 바로 이 바알 신화처럼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과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이고 그런 자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몸만 오면, 그냥 어떤 규율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서로에게 권면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언제나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시면은요, 4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도대체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여러분, 인애, 너희의 인애는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너희들의 이 헤세드는 아침 구름이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냥 진짜 인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이렇게 꾸중하시고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입의 말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5절에 하나님은 내 심판이 빛처럼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이런 신앙의 본질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도 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탐욕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열정적인 기도다, 쉬지 않는 기도다, 강렬한 기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인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인애는 긍휼, 자비, 사랑, 인자함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어의 느낌을 약간만 살리면은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왜냐하면은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헤세드한다 할 때는요, 이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을 헤세드한다는 말은 바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인애로 번역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뜻은 바로 충성을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그 병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꼭 지키셔서 우리를 버려도 조금 더 항의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인애로 나타나는데, 그 인애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와 번제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제사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와 번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데 그보다도 나를 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나에게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제사요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번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제사와 번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수단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이것이 반역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신실한 것은 헤세드, 인애로 나타나는데, 우리 삶에 이 인애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반역이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떤 특별한 번제나 제사나 이런 어떤 제사법이나 혹은 특별한 어떤 종교 의식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애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 인애를 버리니까, 그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죠? 나를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웃을, 지체를,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강도 때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한 제사장들도 이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치고 보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인애의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저버린, 인애를 저버린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번영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그저 내 기분이 날 따라서 내 감정이 그냥 요동치는 대로
함부로 살거나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켜보니 제 삶의 대부분은 죄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경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매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저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매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74장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함께 부른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더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며 섬긴다 하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오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중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저희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 일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